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와 부귀 영화의 대명사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 이치를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6절을 보면은 전도자 스스로 예루살렘에 전에 있던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며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오늘날 인류가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해 오던 저 다윈주의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불완전하여 동료 학자들에게조차 분명하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우상숭배자, 철학자들 또한 만족할 만한 답을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인생의 이치를 찾아 지혜를 구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2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술로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4절에서 9절에는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보기도 하고 많은 금은을 소유하기도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기도 하고 초와 첩들을 수많이 두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심과 안목의 정욕을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봤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전도자는 육체와 눈을 통해 오는 즐거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통해 오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여행과 등산을 통해 오는 즐거움, 그리고 동서고금의 서적을 통해 얻는 지식의 즐거움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 후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1장 2장에서 전도자가 스스로 연구하여 깨달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스스로 수고하여 얻은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만으로는 결코 인생이 참된 마음의 만족,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보시기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철을 따라 만물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 문학작품,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며 인생들로 감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곧 육체를 충족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충족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지만은 또한 동물처럼 흙으로 그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 동산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곧 사명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인간 세계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로 충만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알도록 선악과 나무의 금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존재 목적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 계명의 순종이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과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이 그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잃은 인생을 위한 복된 소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에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녔던 아담도 이러한 창조 목적, 인생의 제일 가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인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아담의 선례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완종구장 20kg를 메고 10kg 군장구고 100kg 행군을 경험한 남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인도 없이 광야에 홀로 내버려질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오직 가난한 자,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자나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타락 후 첫 번째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세상, 얼마 되지 않는 세상 인구의 수명은 1000살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서로의 땅이나 먹을 것을 위해 생존 투쟁을 할 필요가 없던 세상이었음에도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사파리의 맹수들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 의인 노아의 가정으로 시작된 두 번째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의인 노아마저 포도주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 후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 곧 혼돈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만들 사명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도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 속여서 빼앗길 뻔한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나라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꿨지만 다윗 또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새 땅, 새 민족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침내 그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담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 곧 처녀가 성령님을 통해 낳은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이며 그 특징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죄없던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이루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고백처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인 나라, 곧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부활한 자들만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나라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때 부활한 성도의 몸과 함께 비로소 영육이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은 이것을 새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임마누엘의 나라가 성취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바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며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이 임마누엘의 성취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도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함과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전도 3장 11절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토라 곧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목이 곱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16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물론 모세 당시에도 마음에 이루어진 참 할례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 마음에 이루어진 참 할례에 의해서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토라를 사랑하며 묵상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보내어지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이러한 일은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라야 알 수 있게 된다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말씀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선물로 얻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2절에서 15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이루며 기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아버지와의 친교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언약, 새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새 마음으로 그리하여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저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우리 심령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 새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며 그로 인해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맛보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